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연자매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월요일 새벽에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로 갔는데 이게 뇌출혈이어서 4시간의 시술을 한 번엔 또 두 번째는 또 1시간 정도 걸리는 시술을 받고 좀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도 잘 회복되고 있어서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김면자매가 이제 주보를 하잖아요. 자기가 주보를 해야 된다고 그것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걸 봤습니다. 참 그 가운데서도 또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또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적에 판잣집 같은 교회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비가 줄줄 새는 교회를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으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비가 맞아서 비가 새서 어떻게 하나 그것을 봤던 그래서 참 감동이었던 어린 제 마음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서도 성도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미연자매 위해서 기도를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덴에서 흐르는 한 강이 에덴 바깥으로 뻗어나가면서 4개의 강을 이루어 흘러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장차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거룩한 도성을 상징하는 교회를 통해 생명의 강, 성령의 강이 온 세상 사방으로 흘러가서 감추었던 사람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살리고 세상 속에서는 버린 돌 같았던 사람들을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아 만들어내시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타락이라는 파이데이아, 교육과 징계의 교실로 인간을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타락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안에 들어있던 것이기에 인간은 그 타락을 통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도록 작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제가 파이데이아의 교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뱀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어떤 존재일까요? 이 뱀은 기어다니는 뱀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뱀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까? 뱀.
사랑스럽다 뭐 이거보다는 좀 징그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뱀하면 사탄을 떠올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뱀을 사탄과 동일시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성경에도 뱀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또 때로는 뱀이 무엇을 상징하기도 하죠? 지혜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뱀처럼 어떻게?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게 한글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해석이 되어 있는데 혼동하기 쉬운 두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를 해석을 잘 해내야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간교하다, 간교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이 용례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지혜롭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간교하다라는 기보다는 지혜롭다. 그리고 두 번째, 좀 혼동에 대한 단어가 들짐승 중에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하니까 실제 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짐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하야트라고 하는 단어는 들짐승을 이야기하기보다는 creature, 생명을 가진 어떤 창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창조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물 뱀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옛 뱀, 마귀, 또 내쫓기다 이런 단어들을 자, 보시면 에덴에서의 뱀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봅니까? 옛뱀이라고 해요. 또 여기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조금 애매한데 옛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에는 히브리어 정관사 톤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뱀은 이런 말이에요. 그 뱀은 에덴에서 인간을 유혹했던 그 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정체가 무엇이었다고요? 마귀, 사탄.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였던 천사,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였던 거예요. 이 사탄, 마귀를 때로는 성경이 거짓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이 옛뱀, 사탄이 저주를 받게 되죠. 자,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뭐죠? 땅에서 기며 어떻게 뭘 먹어?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이런 기록이 있죠. 내어 쫓기니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동물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그죠? 동물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인간들을 먹어버리고 그들을 자신과 같은 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에게 내려진 저주인 겁니다. 내쫓겨버려서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사람들을 삼켜 먹어버리는 거. 지금도 사탄 마귀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에게 먹힌 바 된 것을 사망에게 먹힌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다 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다 사탄이고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이 땅을 두루 다니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이 뱀과 하나가 되어서 다 사망에 처합니다. 사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달게 하시죠. 그걸 바라본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지죠. 놋뱀이 상징하고 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두루 다니는 사탄에게 물림받아 영원히 죽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인간을 유혹한 뱀의 정체는 바로 거짓 선지자요 사탄이며 마귀였던 겁니다.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보세요. 열매를 따먹자. 인간이 무엇을 알게 돼요? 첫 번째, 처음 무엇을 알게 돼요? 네? 부끄러움이에요. 벗은 거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둘이지만 하나인 상태예요. 마치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둘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 그래서 부끄러움이나 자만감, 교만이 전혀 없던 상태, 바로 온전한 온전한 하나됨의 상태, 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원해서 죄를 범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자 그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 하나됨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성경은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그렇게 불의한 상태가 되자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자연,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도 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 연합의 상태가 깨져버리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또 서로를 향해서도 부끄러움과 지독한 수치, 열등감 이런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가져서 어떠한 성공을 이루어도 이 수치, 부끄러움,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이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많은 탤런트, 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비판적이고 차갑고 공격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이 에덴에서 죄로 인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부끄러움, 수치, 열등감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은 계속 다른 것으로 가려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수치를. 근데 이게 가려지지 않아요. 이 부끄러움, 수치, 열등감이 평생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그 부끄러움, 드러난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해요. 죄를 범한 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만들죠?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자 그들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죄를 범한 그들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고는 하나님을 피해서 그 나무 뒤에 숨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뒤에 숨을 때 자기보다 작은 것 뒤에 숨지 않죠, 그죠? 나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상 뒤에 숨습니다. 힘이 있는 대상, 큰 것, 자기 앞에서 두려움을 주고 있는 대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 무엇인가 뒤에 숨는단 말이에요. 범죄한 인간은 자신이 발가벗은 상태, 부끄러움의 상태임을 자각하고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고는 그 큰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들은 그 무화과 나무 뒤에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고는 발가벗음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인간이 범죄한 후 자신의 발가벗음을 보고 그것을 가리려고 의존하게 됐던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고자 애쓰는 세상이 힘으로 규정한 성공과 힘과 돈, 권력 등의 상징물인 거예요. 그걸로 지금 이 에덴 동산의 무화과 나무가 생명나무의 대척점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공이라는 것, 돈과 명예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모습이 바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이 탐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너의 열등감을 가려라. 이것으로 너의 자존심을 지켜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정확히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기 위해 자신의 부끄러움과 열등감,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분주히 애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발가벗음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해 입은 무화과나무 옷을 벗겨내시고 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화과나무 잎보다 더 튼튼하고 질 좋은 옷을 해 입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힌트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그렇게 괜찮은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의 치부를 잘 가렸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노력과 열심의 옷들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오직 은혜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역사를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장면이 신약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18절서부터 19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아멘. 보세요. 자,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심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게 가셔서 저주하니까 그 잎이 말라 죽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의 행적은 아주 중요한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이것을 제가 한번 설교를 할게요. 자,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이것은 분명히 십자가와 관련된 복음을 보여주시고자 함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을 가리고 있던 모든 세상의 자랑들, 돈, 부, 명성, 또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그 옷, 내가 뭐를 좀 잘 지켜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선과 정의, 그것을 잘 지켜 행복에 이르려는 그 인간들의 추구, 그 옷들,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숨어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옷 입은 것들을 벗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옷을 입혀주시는 더 이상 무화과 나무가 아닌 이제 내 뒤에 숨어라. 내 십자가 뒤에 숨으면 돼. 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의 수확을 거두어 갈 것이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나뭇잎조차 시들어 버릴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그들에게서 없어질 것이다. 보세요. 성경에서의 이 무화과라는 것은 인간이 죄로 지은 죄의 역사를 지나가는 동안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어서 끊임없이 자기 옷을 해 입던 그 자신의 죄의 숨김의 대상, 선행, 정의 등을 행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자랑, 자존심을 상징하는 나무인과 동시에 자신들의 노력과 어떤 봉사나 어떤 열심 있는 그런 종교생활, 형식에 충실한 어떤 그런 종교생활로 만족하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율법주의와 종교활동을 다 포괄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 그 나무 앞에서 예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해 주신 예언을 실행하고 계신 것과 동시에 죄를 지은 모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것을 지금 시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이 자신과 한 몸이었던 여자를, 그 여자와 함께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그 나무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분의 신부이신 교회를 자신의 품에 품고 이제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 십자가로, 그 무화과 나무를 십자가로 대치시키시면서 너희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더 이상 세상의 힘이 아닌 내게로 와서 숨어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께서 가지고 이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 발견되고 세상의 무화과 나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뒤에 꼭 숨게 되고 그분에 대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세상에서 잘 정착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보들이나 많이 외로우니까 조금 더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친교나 위로 이런 것들만 얻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여러분 다 가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금 가지게 된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옷을 입고 자기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고상해진 그 눈, 고상해진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내 부끄러움, 내 벗음, 내 수치만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내가 가장 지저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예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더불어 그런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의 삶에서 너무도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도인 겁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예수님과 그래도 좀 좋은 관계 맺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들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 것이라니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 그 사랑을 알아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은혜로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의지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차갑고 쉽게 분노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나를 위로하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 자존심, 열등감, 이런 것들은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매일 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나를 통해 그것이 반사되지 않도록, 그 부끄러움과 열등감 때문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에서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후패하고 다 없어집니다. 오직 예수로 옷 입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들을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 명성, 성공의 옷.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저렇게 좋은 곳에서 편리하게 즐거움을 즐기면서 저렇게 좀 살고 싶다.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또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도 잘됨,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걷어내시고 예수가 입혀주시는 은혜로 덧입혀지는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로 옷 입는 과정인 거예요. 이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사람을 피부 색깔이나 교육 정도, 교육의 유무에 의해서 차별하고 구별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은 찢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고요, 여러분.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의 눈, 그의 입이, 그의 삶이 예수를 반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은혜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이게 매일 주신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선택된 교회예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참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이런 일이 내 삶에 있을까, 일어날까, 그런 일들이 바로 내일 내 앞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마 우리 미연자매 같은 경우도 그랬을 거예요. 병원에서 가보면 이렇게 참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수술 받으면서 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 한결같이 가족들이 보고 싶다 그럽니다. 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겠죠. 회복돼서. 아마도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다시 몸이 건강해진다면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있는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분명해요. 우리 교회의 식구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가족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겠어요, 여러분? 옛뱀, 그죠? 마귀 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지금. 이 죄로 인해서. 지금 그 교실 안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속히 예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상처를 준 가족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따뜻함으로 회복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옷들을 벗고 예수로 옷 입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나의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열등감, 수치,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죠. 그것들과 싸우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다른 곳으로 옷 입고 그것을 가리려고 하고 강한 척하고 그렇게 몰두하며 살았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입니다. 가족들과 모든 사람 앞에서의 저의 모습인데 저는 이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이것을 가리려고만 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더 이상 이 세상의 무화과 나무 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혹시라도 나의 바깥으로 드러나 나의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옷들, 입고 있던 또 입고자 했던 그런 것들,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고 싶었던, 그래서 입고 싶었던 모든 옷들 주님 벗겨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로 옷 입혀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병상에 있는 미연자매와 가족들을 위해서, 아이니 위해서, 병호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우리 안에 들어온 부끄러움들, 열등감들, 수치십니다. 이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닌 것처럼 가리고 강한 척하고 자존심을 지켜내려고 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모습 그대로 예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족들에게 또 교회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 또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내가 그토록 가리려고 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게 해주십시오. 가정들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병상에 있는 미연자매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옆에 같이 있어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스태프진들과 의료진들을 손에 하나님의 긍휼로 더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아 주시고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도록,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끝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병욱 형제와 아인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나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십시오.